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었는데 이 에스더서는 참으로 이상한 책 중에 이상한 책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주 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어떤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역사를 보면, 또 에스더서를 읽고 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전쟁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과 개인 간의 전쟁으로 시작하죠. 바로 유대인 모르드게와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사람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하는 저 사탄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바로 아말렉 간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은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하는 이 사탄과의 전쟁, 영적 전쟁의 내용이 이 에스더처럼 확실하게 드러난 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우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1장부터 시작되는 이 에스더서의 내용은 참으로 놀라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페르시아 전역을 인도부터 구스까지 세계를 제패한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다리오였고요. 또 다리오의 위의 왕은 그 유명한 고레스였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그가 즉위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한 장본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 성경의 예언의 말씀, 70년 바벨론 포로의 때가 차면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왕은 다리오인데, 다리오는 그 고레스의 딸과 결혼을 한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 다음 왕이 오늘 이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은 오늘 이 에스더서로 참 유명하지만 또 에스라서에서도 보면 거기도 등장하는데 그쪽의 이름은 아닥사스다입니다. 오늘 이 왕이 얼마나 권세가 많았고 능력이 대단했던지 그 127도나 되는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면서, 여러분, 이 제국의 패권을 가진 왕들에게 있어서는 그 긍지와 프라이드, 그 자부심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큰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결혼식을 하는 그 짧은 1시간, 그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잔치는 180일,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6달 동안이나 계속되는 큰 잔치를 전국에 거쳐서 전국의 문무백관들을 다 모이게 하고 거기서 거기서 술을 마시고 주악을 흘리고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의 권세와 능력, 그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제국이었는가를 서양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종의 자기 과시용의 잔치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은 술에 취하고 주흥이 극에 달할 때
그때가 7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이 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렇지,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술도 취하고 화끈하게 지금 이 신하들 앞에서 내가 보여줄 게 있지. 그 보여주고 싶은 게 뭡니까? 바로 자기 아내 왕후 와스티. 그 왕후는 여러분 전국 127도 가운데 최고로 아리따운 미모를 가진 여인입니다. 왕들은 그 아름다운 자기 아내를 보여주는 것을 아주 긍지와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와스티를 청하지요. 신하들은 그 왕후를 나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천하를 제패한 왕의 말을 거역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와스티는 그 잔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존심이 상하고 아주 화딱지가 났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 명을 거역한다고. 나머지 그 신하들 다 술이 취해 있는데 그 가운데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7명의 그 부하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들이 이렇게 조언을 하죠. 왕이시여, 그 왕후가 왕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다는 것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만약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이 127도의 여인들이 자기 남편을 우습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하기 위하여 그 왕후를 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죠. 그것을 이 왕은 좋게 여겨서 그 왕비를 폐위해버리고 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팩트,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또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가, 그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스토리라고 하죠. 그 스토리가 끝날 때 하나의 역사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에스더서 1장은 그때 당시의 세계 역사입니다.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말을 독일에서는, 우리가 영어로는 히스토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독일에서는 그 역사를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는 히스토리아 이렇게 씁니다. 히스토리아라고 끝에 여러분 이 헬라어에 아가 들어가면 아는 여성 명사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남성, 여성 이런 성으로 볼 때 여성, 왜 여성이었을까요? 역사는 바뀌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 변덕이 죽을 듯하니까. 그러면 여성으로 해야 어울려요? 남성으로 해야 어울려요? 그래서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건한 그런 확고한 결정된 사실들을 쓸 때의 단어는 남성입니다. 자, 이 역사는 그런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기록이 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은 이 역사를 말할 때 히스토리아라는 단어와 함께 게슈이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 게슈이테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것은 그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거기에 숨은 뜻은 무엇이고, 이것은 역사 속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게슈이테는 훨씬 더 그 역사를 해석하고 그 역사를 통해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단어죠. 그럼 여러분, 히스토리아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게슈이테가 중요할까요? 바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를 보고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역사 속의 그런 사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일이 터졌으며 그때 우리의 선친들은 어떻게 대응했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역사가 반복된다면 어떻게 다시 그런 실패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교훈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제가 에스더서 1장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그 역사의 해석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어떤 팩트. 그래서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성경을 왜 버리죠? 성경 퀴즈에 나가면 뭐 1등하죠. 근데 그것으로 성경의 기록의 의도가 끝인가? 그렇지 않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사건이 지금 이때 펼쳐지고 있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 이 사건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이었을까? 할렐루야. 네. 우리 은혜의 아멘이 아주 확실하게 제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여호와, 주 이런 단어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연으로 계속, 우연의 조각들이 계속 맞아 들어가는 책입니다. 어떻게 맞아 들어가냐면 여기 1장에 아니 그 멀쩡한 최고의 덕스러운, 덕망스럽고 뭐 얼굴만 미인이 아니었고요, 이 와스티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정말 그 인격, 모든 사람들이, 그 제국의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될 수 있죠. 근데 왜 이 왕후가 여기 나오지 않았나? 아이, 교만해져서 자기 미모를 너무 믿고 왕을 우습게 여겨서, 여러분 이렇게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지금 며칠째 이 와스티를 불렀다고 했죠? 잔치가 시작된 지 7일. 잔치가 시작된 지는 7일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술이 곤드레 만드레가 돼가지고 신하들도 그렇고 이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불렀다는 건 왜 부른 거예요? 그것은 자기 아내의 그 미모만을 자랑하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조롱과도 같은 겁니다. 얼마나 그 여성의 인격을 비하고 무시하고, 아니 여자가 뭐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그래서 그것만 자랑해서 여러분 자기 권력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그런 왕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시 해석하면 이 왕은 진짜 어리석은 왕이었죠. 그리고 또 그런 조언해줬던 이 신하들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신하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의 실수,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연인 것 같지만 지금 어떤 무대를 설정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에스더는 전쟁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시겠죠. 왜냐하면 장차 무슨 일이 터질 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사람은 모르죠. 내일 일을 알 수 없죠. 이제 이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한 하만의 계략, 전 유대인들이 그 왕은 도장을 찍어가지고 완전히 아달월 13일 12월 달쯤 됩니다. 이때는 완전히 유대인의 멸망은 메시아의 씨를 멸족시키는 사탄의 역사가 하만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무서운 전쟁을 하나님은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위하여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씨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지금 역사 속에 우연인 것 같은데 여기 와스티의 폐위, 2장으로 넘어가면 그로 말미암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적적하고, 아 그때 내가 미친놈이지, 술 취해가지고 말이야 왜 멀쩡한 우리 마누라를 말이야 폐위시켰어. 또 그 신하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왕이 저렇게 적적해 있는데 그때 조금만 참을걸. 아니 그때 술 취해서,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개라고 그러잖아요. 개. 술은 먹는 거요? 처먹는 거요? 처먹는 거지. 그 개 같아지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신하들이 찝찝해. 그래서 꾀를 냈죠. 아 왕이시여, 그러시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심이 어떠시겠습니까? 그 왕이 듣고 그래 맞아,
적적해 안 되겠어. 우리 여자가 없는 건 아니죠. 많은 시녀들이 있고 자기의 욕구를 채워줄 여자들은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러나 그 나라를 대표할 왕후의 자리가 지금 비어 있으니 그래서 전국에 명령을 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 인물뿐 아니라 마음, 인격, 또 실력, 왕비로서의 모든 걸 체모를 갖춘 여인을 찾아라. 그래서 그렇게 막 그 많은 여인들을 찾는데 왜 또 하필이면 여러분 유대인 여자 에스더가 간택이 될까요?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죠. 왜요? 그 에스더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시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 에스더를 예쁘게 아름답게 단장시켜주고. 근데 그 삼촌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키웠어요. 에스더는 고아와 다름없는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를 왕비로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모르드게가 합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는 굉장히 고집이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의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 총리입니다. 다 그에게 허리 굽혀 인사해야 할 텐데 이 모르드게는 알아요. 저것이 아말렉 족속 유대의 원수지가 아닌 걸 압니다. 내가 어찌 허리를 굽혀서 그를 경배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자기의 신앙적인 모르드게의 그런 영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만에게 찍히겠죠. 찍히니까 저놈을 멸해야 할 텐데 자기는 천하 권력을 다 갖고 있는데 왕에게 명령해서 저놈뿐 아니라 아주 저 도도하고 교만한 유대인의 씨를 말려야 돼. 전국에 있는 유대인을 다 죽일 계획을 하고 왕에게 청을 하니까 왕이 별 생각 없이 그저 조서에 도장을 뻥 찍어. 그래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때 또 무슨 일이 또 펼쳐지면 이거 또 우연이에요. 이 모르드게가 어느 날 그 왕을 암살시키려고 하는 그 암살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그 내시들이 벌이는 일들을 알아차리고 그걸 에스더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 에스더가 왕에게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놈들이 있어? 당장 잡아 죽여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멸망될 것을 알고 그 삼촌에게 얘기하죠. 삼촌은 먼저 혹여라도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데 네가 만일 잠잠해? 너는 왕후니까 죽지 않는다고 우리 민족이 다 멸절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손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기에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나 네 아비와 너의 집안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음식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미 한 달 동안 왕은 나를 만나주지 않았지만 왕의 허락이 없이 그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만약 금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바로 죽는 겁니다. 이게 왕의 권세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테니 당신도 우리 수상궁의 모든 유다 민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그 왕의 눈에 볼 때 이 에스더의 모습이 3일 동안을 물도 안 먹고 굶었으니 뺏싹 말고 얼굴이 촉촉하면 아니 그런 몰골로 어찌 내 앞에 나올 수 있단 말이오. 한 마디 떨어지면 그냥 또 피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눈을 딱 뒤집어서 딱 보는 순간에 오! 아리따운 왕이요 뿅 가가지고 무슨 일로 내게 나오셨소? 소원을 말하시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뻥이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있다가 절대로 여러분 그런 중요한 일들은 그냥 한 번에 말해버리는 거 아닙니다. 애를 낳게 만들어야죠. 다름이 아니라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자 하나이다.
좋지. 잔치 좋아하는 왕이니까. 그 잔치 배설한데 그런데 혼자 오지 마시고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래? 하만 그렇지 내 충성스러운 신하이지. 하만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하만은 들떠가지고 그러고 나가는데 이 궁에 있는 모르드게가 또 째려보고 절도 안 하네. 아유 나 이건 왕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잔치 내가 아니면 이건 누가 이런 자리 가겠냐. 기분이 좋은데 저놈만 보면 내가 아주 팍 기분이 상해버리니까 안 되겠어 당장 죽여버려야지 하고 자기 마당에다 50규빗 되는 나무를 딱 매달아 놓고 거기다 매달 준비를 딱 하고 있었습니다. 참.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또 이상한 일이 터져요. 이 왕이 잠이 안 와. 내일은 이제 잔치 자리 나갈 자리인데 거기 잠이 안 오므라. 그 역대 일기를 좀 가지고 와봐라. 그 신하가 여러분 역대 일기가 한두 권이겠습니까? 거기 수백 권이 쫙 쌓여져 있는데 근데 아무거나 딱 잡아갖고 예의 갖다 드려서 아무데나 펼쳐 읽어. 여러분 그 많은 기록 궁중의 사건들이 쭉 기록된 사건 가운데 하필이면 뭘 읽어요? 저 모르드게라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 저 암살자들이 왕을 시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신고하여 그것을 다 해결한 일이 있구나. 그래 이런 일이 있었. 그럼 내가 무슨 상급을 주었느냐? 아무것도 상을 준 게 없어. 그 왕이 그러면 안 되지. 보상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새벽녘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밖에 누구 있느냐? 그랬더니 딱 누가 나타나요? 하만이 등장했어. 어슬렁거리다가 왕이 깨면 바로 말씀드려가지고 그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매달기 위해서 그래 어서 들러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 왕이 높여주기를 원하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시면 왕의 그 말과 왕의 왕복과 왕의 왕관을 씌워서 말에 앉히고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가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있다. 그래? 그럼 네가 저 모르드게를 모시고 다녀라. 여러분 기함을 날로 다니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이죠? 이 계속되는 우연입니다. 이게 우연이 계속 겹치고 겹치는 거예요. 템플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채플에 청함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그 많은 대학생, 영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을 모아놓고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 목사님은 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지.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나라의 앞길이 얼마나 튼튼하게 발전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 기도에 대한 이유 등등을 심히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났을 때 한 학생이 와서 그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기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었죠. 그 불신자 학생이 교수님, 목사님, 아니 지금 이 현대 과학 시대에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 뿐이겠죠. 그때 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보게, 근데 그 우연이라는 게 말이야, 기도를 안 하면 우연도 없어. 그 우연도 기도해야 나타나는 결과일세.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우연이요, 이렇게 계속적인 사건들이 지금 저는 역사를 말했습니다. 근데 역사 뒤에 거기에 함축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역사,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역사, 그 역사에는 무엇이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 우연히 펼쳐진 것 같은데 지금 딱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 다음날 결정적인 사건, 그 자리에서 에스더가 그 왕에게 우리 민족을 다 죽이고자 하는 이런 괴계가 있습니다. 그래? 어떤 놈이 그런 괴계를 부렸었더니 여기 옆에 있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아 이거 술맛 떨어지네 하고 어전으로 딱 들어간 사이에 이 하만이 있다가 자기가 죽게 된 줄 알고 그 에스더 왕비 그 의자에 걸터 앉아 있는데 그 왕비 앞에 엎드려서 손을 대고 붙잡고 늘어지니까 마침 그때 왕이 딱 나 뭐야 이 자식이 내 마누라 강간까지 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신하들이 딱 그냥 머리를 감쌌다. 그러니까 신하 하나가 있다가 왕이시여 저 하만이 그렇지 않아도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한 장대를 준비해놨으면 그래? 거기다가 그놈을 매달아라. 게임 오버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역사의 무대를 지금 세팅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이런 사건은 하나도 우연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우연일까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세계적인 현상들 전부 역사의 세팅, 이건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고 이 모든 것은 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21개 사건들입니다. 일곱인 나팔 대접, 372 20일, 21개의 사건들이 지금 쫙 역사 속에 세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은 여러분 너무 힘들죠. 이 코로나 때문에 샷다운 되는 것,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억압당하는 것 뿐만 아니고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것, 그로 인한 많은 피해가 지금 막 속출하고 있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곧 도래할 것이고 또 머지않은 장래에는 전쟁이 터지게 될 것이고 이 땅에 뭐 기근으로 재앙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때 또 이제 악한 자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악한 법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 여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준비되고 있는 국회에 올라가 있는 악한 법들입니다. 차별금지법, 여성 절대 다수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뭐예요? 남성 트랜스젠더가 여성 목욕탕에 가도 된다. 왜요? 성의 자유니까. 나 여자야 오늘부터? 그럼 여자야. 그럼 남자가 여성 목욕탕에 같이 목욕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못 잡아가. 차별금지법에 걸리니까.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여성 화장실에 출입이 허용된다. 젠더, 성중립 화장실. 그럼 성추행, 성폭행이 급증하게 될 것이다. 여성의 역차별이 올 것이다. 또 남자 트랜스젠더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면 나 여자야. 그러면 무조건 금메달은 남자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되는 이런 법들을 막 제정한다면 이것과 조금 또 달리해서 또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가족법, 이게 뭡니까? 건강가정기본법. 이건 남자 며느리를 얻을 수 있고 여자 사위를 얻을 수 있고 그걸 다 호적에 올려주세요. 뭐 동성연애들 다 이제 뭐 다 비슷비슷한 것들입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 이것도 국회의원들이 지금 올려놓은 법률입니다. 이거 다 국회에서 곧 심의될 사안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낙태법, 뭐 어린 아이들 마음대로, 뭐 지금 법은 특별히 뭐 강간을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그것이 허용이 되잖아요. 원치 않은 임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이젠 무조건 다 그런 것뿐 아니고 뭐 몇 주? 24주? 24주가 됐으면 여러분 얼마나 아이가 큽니까? 그것까지 다 낙태. 살인이지 살인. 이런 법들을 지금 막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뭐 불법이 이것뿐이겠습니까? 뭐 수천 개의 법들이 지금 막 통과되고 있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은 미군 철수, 그것도 이제 법안을 만들어 갖고 미국에 이제 갖다 줬다는지 준다는지 뭐 그런 뉴스도 나온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법의 시대,
그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여러분 가슴 아프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아놀드 토일비는 말했습니다. 그는 역사 연구에서 이 세상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그래서 악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을 해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악법들을 만들어냅니다. 또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압제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 그런 그 도전의 응전, 어떻게 우리가 응전하는가?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그것을 가만히 보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불의에 대해서는 항거하고 그리고 정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런 응전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되어 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의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울의 칼날 앞에 여러분 10년 세월을 도망을 다닙니다. 그 도망을 다니면서 그 산속에 올라갔을 때 3,000명의 군사가 막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막 다윗을 포위해 오지 않습니까? 그는 굴 속에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서. 굴 속에 들어갔던 동아리는 쥐란 뜻입니다. 사울이 시나나볼에서 가서 있나 찾아봐. 그럼 여러분 한 번에 잡힙니다. 그럼 거기서 끝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수물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멸하지 마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 순간 들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도전에 대한 응전입니다.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더니 갑자기 사울이 그 굴 앞에 딱 왔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 설사가 나. 그래서 군사들 모두 넌 여기 가만히 있어. 나 잠깐 들어 일 좀 봐야 되겠어. 그리고 여러분 딱 들어갔으니 밖에서 태양빛을 보던 사람이 굴 속에 들어가니까 그 속이 깜깜하죠. 그걸 보지도 못하고 급하니까 설사를 했는지 용변을 딱 보고 나서 어이 시원하다. 야 아무도 없다. 가자. 여러분 그건 우연일까요? 다윗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확정하여 싸우니 나는 이제부터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나에게 고통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응전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의 의견을 말하고 선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의 역사 속에 이제 오늘 이 에스더는 이 사건 이후로 여러분 이제 하만이 죽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은 건 그 아달월 13일 날 이미 내려진 그 조서를 빨리 거둬들여야 되는데 한 번 내려진 조서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그 왕에게 이 에스더는 새로운 조서, 그것은 뭐야? 그날 그 유대인들은 당당히 맞서서 저 하만의 후손들, 그 아말렉 족속들을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법령을 딱 내리지 않습니까? 파발말을 타고 그 소식을 전국에 다 전하니 드디어 그 때가 오니까 그 유대 민족들이 그 대적자들을 다 멸살시키고 여러분 그 하만의 10명의 아들 다 몰살시키고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데 너무 기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게 하셨으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랴. 서로 선물을 교환하면서 그들은 12월 4일 15일 잔치를 베풀었으니 그것이 바로 부림절이었더라. 부림,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는 더 옥죄하고 더 통제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이런 법들이 막 제정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교회들은 완전히 아사 상태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세상을 자기의 통치권 아래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 뿐만 아니라 경제를 다 통합하고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고 모든 사람은 다 그 통제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위기의 시대가 온다면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하나님의 세팅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므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전쟁의 마지막 승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 악의 세력 사탄, 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악의 삼일체들을 무적에게 가두고 천년 동안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고, 그때 우리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자, 나는 그 왕자리에 들어갈 삶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미리 알게 해주는 얼마나 우리의 큰 힘과 능력입니까? 반면에 또 하나, 하나님께 다 각본을 다 짜놓으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럴 때 오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며 통곡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부천시기독교 청년앞에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지 9년 10년 정도 큰 교회를 잘 이렇게 세우시고 부임에게 넘기시고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제주도에 갔을 때 이렇게 뵙는데 참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 마음속에 허전함이 이렇게 보여요. 은퇴를 하시고 나니까 뭐 설교도 어디 뭐 가서 할 데도 없고, 또 교회도 매주 나가서 앞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후임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지도 못하고 마음껏 알아서 하게 하고 이렇게 맡기고, 그 영적인 갈급함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담당하는 목사님께 그 목사님을 청하도록 하십시오 했더니 오셨어요. 와서 아주 그 경험을 얘기하시면서 오늘 주제가 눈물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젊었을 땐 눈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실부모했습니다. 홀로 자라오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하시고 큰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난 후에는 내 눈물이 말랐습니다. 눈물이 안 나요. 울고 싶어도 마음은 울지만, 그래서 안약, 그걸 눈물약을 넣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멘. 나도 젊은 시절에 참 많이 울었는데 요새는 눈물이 잘 안 나서 저도 안약을 넣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도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참 훈련과 연단을 많이 봐서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었지만, 정말 그 말씀을 드리니까 구구절절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경험이 있는 그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잘 받으면서 정말 울 때 울어라 이거야. 울 때 울어라. 매미가 울 때가 있잖아요. 그 한 시절입니다. 눈물도요, 젊었을 때요 눈물 나요. 그때 무지하게 울어요. 많이 눈물 날 때 많이 흘려요. 예레미야가 운 것처럼 저 바울이 에베소에서 밀레도의 장로를 청해서 그때 3년 동안이나 내가 이 양떼들을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가르쳤다. 그때 그 흘린 눈물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할 때가 와요. 오늘 여러분 위기를 만난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고통 앞에 지금 울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울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뜨거운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 몰라. 지금 에스더처럼 울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이런 악행들 오늘 막아주시잖아요. 다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민족, 그 백성, 그 지도자와 교회들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눈물을, 제가 오늘 그냥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답을 다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 선교의 마지막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애통과 눈물과 헌신이 헛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의 세력들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림의 기적 같은 승리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어명세계 선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